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아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녹색 세상이 생명의 계절 여름에 접어들었음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록의 생명이 익어가는 이 계절에 살아있는 생명이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늘 힘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단한 삶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느낄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 주님의 은총 내려주시고, 다툼과 갈등의 자리에서 힘겨운 씨름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안과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픔에 휩싸여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하시며, 삶의 길 위에서 길을 찾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빛과 소망과 구원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참 생명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꿈꾸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그 길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그리고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가르쳐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의 생명이 늘 주님을 향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의 인생에는 두 모습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되려는 인생과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책을 읽다가 배운 인생의 지혜이고 또 신앙의 지혜입니다. 꽤 된 일인데요, 한국에서 책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감자탕 교회 이야기.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광염교회라는 교회 교회 얘기입니다. 근데 건물에 감자탕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자탕 건물이 있는 교회, 이렇게 아는데, 근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나누는 자신의 교회 건물도 없었고, 처음부터는 그랬는데 늘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고 늘 활동적이고 따뜻하고,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공동체 생활과 교회 생활에 은혜를 담아서 썼던 책인데, 제게 감동을 많이 주었던 책입니다. 조현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하고 계시는 교회고요. 그 목사님 책을 읽은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다음 책이 나왔어요.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파이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 목사님의 책의 취지였고요.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챕터 중에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이 되려는 인생, 되어지는 인생.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창세기 12장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묵상의 시작에 썼던 말을 그대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되려는 인생이 있고 되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되려는 인생은 자신이 해서 되는 인생입니다. 되어지는 인생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서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되어지는 인생. 근데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주위를 살펴본다면 되어지는 인생 얘기를 하는 것보단 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가 아주 중시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관에서 되어지는 인생 얘기를 하는 것은 적합해 보이지 않습니다. 느려 보이고
소극적인 것 같아 보이고 생산성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삶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대신에 민첩해야 되고 진취적이어야 되고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 흐름에 순발력 있게 재빠르게 반응하며 되려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그런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려는 인생을 향한 노력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이야기만은 아닌 듯 합니다. 오늘의 주신 창세기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야곱의 인생은 바로 되려는 인생과 되어지는 인생 간의 다툼이었고 싸움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맨 첫 순간부터 그의 되려는 인생을 향한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 야곱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쌍둥이 동생인 거죠.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노력은 그래서 그의 형보다 앞선 자가 되어보려는 그런 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기억을 하지 못했겠지만 그의 인생이 걸어갈 길을 어쩌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첫 번째 노력을 따라 야곱은 부지런히 되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아닌 형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사냥꾼이었던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참 즐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사냥으로부터 돌아온 형 에서에게 야곱은 자신의 되려는 인생을 향한 대담한 첫발을 내딛습니다. 사냥으로부터 돌아온 피곤하고 배고파 허기진 형 에서가 야곱이 쓰고 있던 붉은 죽을 청합니다. 그에 대한 야곱의 답변은 매우 간결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야곱은 형이 얼마나 허기가 졌는지 그리고 사냥 가서 별 탈은 없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는 되려는 인생을 위해서 냉정해지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갖고 태어난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의식하고 있지 못하던 에서는 너무도 쉽게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형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십시오. 에서는 야곱의 말대로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붉은 죽과 바꾸게 되었습니다. 되려는 인생을 향한 야곱의 노력은 창의적이고 탁월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태어난 운명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해 축복의 사람이 되려는 인생의 첫 성공이구나 하면서 스스로 자축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얻게 된 야곱은 늙고 쇠약해져 있는, 그래서 앞을 잘 못 보게 된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에게 주는 축복도 얻어내고자 합니다. 에서로 위장해서 야곱이 얻어낸 되려는 인생을 향한 그의 노력이 얻어낸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얻을 것이다. 야곱은 장자가 누리는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향해 되려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되려는 인생을 향한 자신의 노력이 그를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그리고 축복권을 뺏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엇보다 자신의 형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노력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따른 되려는 인생을 향한 노력을 그는 무엇보다도 우선시하며 살았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는 우선 자신이 원했던 것을 얻은 후에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후에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가 원하던 것을 얻었으나 그는 이제부터 형에게서 축복을 빼앗은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제부터 빼앗은 자와 빼앗긴 자의 미움과 반목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향한 되려는 노력을 통해 감당해야 됐던 세월은 무려 20년이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 20년 동안 하는 동안 형 에서를 늘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됐습니다. 형 에서와 깨어진 관계로 인해 마음고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는 아마도 아팠겠지만 아파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되려는 인생의 노력이 가져다준 그의 인생의 커다란 짐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두 형제 에서와 야곱에게 20년 만에 화해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형과의 재만남을 앞두고 야곱은 마냥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되려는 인생을 향한 그 자신의 성취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까봐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과의 재회를 기쁨과 감격이 아닌 두려움과 염려함으로 준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향한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에서를 만나기 전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전부분에 있는 32장, 창세기 32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부디 저의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까지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에서를 만나는 야곱은 하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보호할 꾀를 생각해냅니다. 그는 자신의 아끼는 사람을 에서를 만나는 행렬의 맨 나중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을 행렬의 맨 나중에 두어서 만일에 있을 형 에서의 공격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자기 자신의 인생을 향한 노력을 지금 이 순간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가 에서를 만나기 바로 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3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겼으니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무엇과 누구와도 다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도 주십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러니 또다시 인간적인 생각의 기초에서 사람과 다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되려는 인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혹시 닥칠 수 있는 위협을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피해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 그에게 그런데 너무도 당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향해 칼을 겨눌 것이라고 예상했던 형 에서가 자신을 기쁨으로 눈물로 감격으로 환대한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복수심을 앞세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에서가 자신에게 달려와 반갑게 맞이하며 안고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형 에서의 환대 앞에 야곱은 무너집니다. 그는 형을 얼싸안고 형의 용서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그는 형 에서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야곱은 되려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스스로 되려는 인생을 통해 축복을 얻었다고 여겼으나 그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고 있었던 것은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수고하심이었습니다. 그의 일생 통해 지금까지 풀지 못하던 숙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되려는 인생을 통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형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뿐인 형과의 화해요, 깨어진 가족과의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 되려는 인생의 성공을 꿈꾸었던 야곱에게 되어지는 인생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닌 바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화해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그 등을 돌려 홀로 그 인생의 행복을 찾아보고자 했지만 결국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용서와 사랑과 포용의 힘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지를 그제서야 읽게 웃게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로우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책 위로 넘어지기라는 책에 나옵니다.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스러움을 감추어 두시기에 불완전한 인간보다 좋은 장소가 있을까? 그러니 오직 겸손하고 진지한 사람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에게 불완전한 구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와 남의 불완전함을 용서하고 끌어안는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야곱의 인생은 두 길 사이를 걸어갔습니다. 되려는 인생과 되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 야곱의 인생을 되어가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보화를 드러내셨습니다. 그가 자신의 불완전함을 알아가며 형 에서의 얼굴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알 수 없던 방법으로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을 때 불완전한 사람 야곱은 인생의 새로운 가치를 끌어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두 길, 되려는 인생과 되어지는 인생 사이에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는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되려는 인생은 나의 불완전함과 약함을 감추고 극복하고 이겨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되나, 되어지는 인생은 나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성스러운 밝은 얼굴이 우리 인생의 밝은 빛 되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신과 남의 불완전함을 끌어안으며 불완전하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에서 제자들을 여러 곳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갈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 제자가 되려는 이들에게 중요하죠. 주신 예수님의 제자 매뉴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길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짚고 다닐 지팡이와 신발만을 갖고 길을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팡이는 일찍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며 지녔던 지팡이입니다. 또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이사야 36장 6절에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부러진 갈대 지팡이와 같은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경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되려는 인생에는 지니고 떠날 것이 많지만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팡이와 가벼운 신발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참된 힘으로 삼으며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구원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세상 곳곳에 전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쓰실 수 있는 소중한 그릇이 되어가는 인생,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려는 인생과 되어지는 인생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자 하십니까? 되어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야곱은 마침내 되려는 인생에서 되어지는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끌어내시기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신 주님, 우리 인생이 늘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넓고 험한 세상살이에 섬처럼 고립되어 살아가기 쉬운 우리에게 의지할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상처 입기 쉬운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에 의와 사랑의 신발을 신겨주셔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